자,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 떨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하나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보다 항상 우선시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을 터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예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터인데,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 떨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북한 선교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그냥 일반 사람 죽은 시체로 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하라 하는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권위를 갖고 있지도 않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리치시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런 권위가 없으십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사늘한 시체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먹이시던 그 기적을 베푸시던 주님은 더 이상 아니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도 아니십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되셨을 것입니다. 머리부터 가시로 이렇게 면류관을 쓰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범벅이 되셨습니다. 이미 그 채찍질 당하신 허리에 등,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게 피는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미 주님은 그 피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시간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파리떼들이 그 옆에 좌우에 있던 그 사형수들의 시체처럼 예수님의 얼굴에도 몸에도 파리떼들이 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파리떼들이 감히 예수님의 시신에, 그런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신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인자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대 끝에 달린 뱀처럼 들려하리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가 되셔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체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이 현실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자신의 몸보다도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을 때 마음에서 두 생각이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나의 기도를 오랫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난 그거 강조하는 거 그거 복음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니 어떻게 정반대되는 삶을 주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풀려지는 것은 우리로 인생을 살면서 지칠까봐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한마디로 보너스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을 은혜 다 받았다. 그렇죠? 죽어서 정말 내 평생 지은 죄를 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상속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를 그냥 두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이 예수를 믿고는 사는데 그 예수에게 어떤 내 헌신을 하거나 내 마음에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뭐죠? 그냥 좀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3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이르에 빌라도 떠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니라.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마태복음 27장 및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은요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야말로 벌거벗은 채로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혼이불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조차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와 관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쩌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본보기로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근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미친 건가? 아니면 그야말로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죠. 38절 다시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 숨겼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제자가 아닌 것처럼 숨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 왜 아리마대 요셉은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는가? 왜 이 미친 짓을 하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이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그 집안 가솔까지도 다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겨온 것에 대해서 같은 공회원 회원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미래까지도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 죽고 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았을 때 이랬다면 칭찬이라도 받겠죠. 그죠? 참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이라도 받겠죠. 적어도 예수님의 어떠한 권위와 능력을 뒤에 백그라운드로 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는 어떤 상태예요? 그냥 십자가에 피범벅이 된 채로 파리대에 덮여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계속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냥 그랬구나 라고 하면은 이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이 돼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내가 이러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요, 요거를 어떻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다시 말하면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을 마가는 뭐라고 썼어요? 당돌하게 라고 돼 있어요. 당돌하게 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내가 외로울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낫게 해주고, 내가 정말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내물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야말로 사랑한 예수는 십자가 위에 그냥 있는 시체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보세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전부를, 나드 한 거를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요한복음 12장 3절 6절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곧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 십자가는 뭐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은 그 장소에 쓸 수 있더라는 거죠.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오히려 지금 나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내가 뭔가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나의 희생과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까지도 저당 잡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두 종류로 딱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뭐죠? 오늘 가룟 유다처럼 말은 사역입니다. 말은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궁율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이 마리아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한마디로 계산적이지 않고 미래 모든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비록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제자인 걸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시체가 되어서 파리대에 덮여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참 잘된 영화입니다. 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화는. 거기 보면은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볼 때마다 감동인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심판대의 그 계단을 공중공중 올라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에서 눈곱만큼도 억울하다든가 올라가기 싫다든가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물론 그건 배우가 연출한 겁니다. 저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빌라도의 심판대에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청년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더니 온갖 기적도 베풀더니 결국은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죄인일세. 안 됐다는 눈빛들, 경멸하는 눈빛들, 심지어는 그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밤새도록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침 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 예수 뭐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요구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뭐지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쏟아붓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격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삶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 다 뭘 하겠습니까? 말은 그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나 건강하게 해주고, 나 돈 벌게 해주고, 다 나를 위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그 신입니다. 그 신을 자기의 노예처럼 결국은 부려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이제까지 생각해낸 고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는 숨을 쉬는 순간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못 박힌 두 발을 디디고 일어나야 되고요. 한쪽 손에 온몸의 무게를 달고 한두 손을 빼서 횡격막을 벌려야 숨을 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에서 피가 그야말로 그 목구멍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데 그런 몸에 갈증이 납니다.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능한 죽여달라고 채찍의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있어서 그걸 쳐서 몸을 찢어줍니다. 왜? 피를 쏟아내야지 일찍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죄수에게 주는 은혜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이나 배를 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죽여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이젠 피범벅이 되어서 파리떼에 덮여있는 그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자,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려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 이 니고데모도 역시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도 왜 밤에 찾아왔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혹시 자기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봐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뭘 물어봤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니고데모도 그 십자가 위에 피범벅이 돼서 파리떼에 덮여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차마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장사진에게 해달라고 요구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자 니고데모도 용기를 냅니다. 자기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는,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니고데모도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도 결단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인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 피까지 다 쏟으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뭔가를 나의 인생에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나올 때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처음 했던 데는 저희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오래됐죠. 문막 드림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장순지 목사님, 저한테 형하고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전에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시골 교회가 교인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 살던 사람들은 사흘세로 옮기고,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 방송 장비를 다 집어넣고 피아노니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날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순절이 끝나는 고난절에 그 예배당은 불타서 새카맣게 돼버렸습니다. 그 공사를 하던 그 인부가 잘못 불꽃이 튀는 바람에 예배당이 완전 조금 탕에 완전 새카맣게 타서 팍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우님, 나 주일날 설교할 힘이 없다. 좀 와서 설교 좀 해달라. 해서 제가 내려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인들은 다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불탄 교회라고 하는 교인들로 다 찍혀버렸습니다. 전도를 할 수도 없는, 어떻게 예배당이 불이 나? 그것도 다 탔대. 그런데 어땠죠?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박장대소하고, 그죠? 그야말로 웃을 일이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갑심하겠지만 예배당은 그 처음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멋있게, 교인들은 다시 시골에 있는 교인들인데 온 힘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그 일로 인해서 억장이 무너졌고 우라가 치밀고 분통이 터져서 그 문막 지역에 있는 악령들이 다 심장에 터져 죽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될 사람들. 마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동방사람 욥을 보았느냐? 라고 그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 행복드린 교회 아무것이를 보았느냐? 그 주일날이면 그 먼 곳에서부터 오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누구보다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아무것이를 보았느냐? 다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천안에서부터 오는 혜원이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가족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반대할 것이기에.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도저히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결단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도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 유아실에 걸려있는 저 그림, 세계 선교 기지. 저는 가끔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나서 기도할 힘도 없다 할 때 저거를 다시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내가 살아서 저런 세계 선교 기지를 만들어야지. 그건 저 혼자 만들 수도 없고 우리 교회 홀로 만들 수 없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꿈이 그곳에 집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세계 선교 기지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8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물론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을 주저주저 했던 것은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아직도 이런 것이 되면 부담스러울까 봐. 근데 그게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적어도 왜 내가 임원만 목사를 만나서 왜 내가 매주 이런 설교를 듣고 왜 임원만 목사의 그런 사역들을 내가 기도해야만 되는 이 교인이 되었는가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가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매실 사모 같은 경우도 어떤 논문 주제를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탈북자 청년이라는 주제로 그들의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하기로 했다. 뭐 주제를 여러 가지 잡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속으로 그렇지, 뛰어야 벼룩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초로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오고 그때 최초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양은 해방 전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저 북한의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오래 참고 계신 분들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고통당할수록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할 때 어떻게 했죠?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견디셨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북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역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이것이 쉽지 않은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것에 그렇게 뜻과 힘을 쏟는가? 저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그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주제로 내 전공을 할 것인가? 그때 제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럼 나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전문적으로 알아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북한에 계시겠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준비하라고 누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 지역을 말합니다. 온 유대와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북한을 말합니다. 땅끝 세계 선교를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까지 이르는.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미전도된 국가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북한에 가보면 알겠지만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온통 우상입니다. 한밤중에도 그 전력이 없어서 깜깜한 북한에도 그 동상에는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말로 우상을 섬기나?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요, 여러분도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잖아요. 세상 앞에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의 쾌락 앞에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의 피곤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왜곡되이 듣고 왜곡되이 믿도록 그들은 교육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우리의 골육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골육의 친척, 자기를 그렇게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 절절한 심정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해도 다른 나라가 합니다. 영국 교회도 하고 미국 교회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와 같은 모양이고 같은 말을 하는 우리 동족 아닙니까? 제가 마음치를 통한 북한 선교라는 두꺼운 책을, 제 논문을 풀어서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앞에 추천의 글을 이젠 돌아가신 103세가 되었던 방질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컴퓨터로 이메일로 이 파일을 보내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좀 추천의 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님 하면서 제가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밤새도록 이 책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골육에 관한 이야기이기래. 10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책도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그 두꺼운 책을 갖다 여러분 밤새도록 다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보시잖아요. 책을 살 돈이 없으시니까. 제가 선물한 사람들도 아마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프리카로 보낸 우리 우계천 권사님, 김종태 장로님, 우리 혜원이 아버님, 아브라함, 그리고 최은혜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분들처럼 직접 그 현장에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그 손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혜원이가 느끼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혜원이 부모님을 위해서 후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정도 후원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물론 여러분이 지금 다 월정 헌금을 하고 성경금을 하고 그죠? 11조를 하고 제가 거의 8년 동안 이런 설교는 한 번이나 두 번 했을까 말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도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북한 선교 큐티하라고 책을 나눠드렸어요. 다 가지셨죠? 가지셨죠? 그래서 북한 선교비로 책값은 저 헌금한 매달아서 넣어도 좋습니다. 느라가 아니라 넣어도 좋습니다 했어요. 8,000원입니다. 여러분, 그 큐티북 제 첫 번째 날 혹시 어떤 내용인지 보셨어요? 응? 큐티북 첫 번째 날 누가 쓴지는 알아요? 누가 썼어요? 제가 썼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 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른 건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로 동역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 내 동족을, 내 권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라도 정말 장학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만큼 전략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자신을 갖다 절제하고 있는지,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되게 탈북한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설교가 오늘 상당히 무겁죠. 처음이죠, 이런 설교 듣기로는요. 왜? 소리 내면 한도 없이 소리 지를 것 같아갖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죠? 죽은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못 해주는 예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정말 죽음으로 끝나셨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삶을 살 때,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 힘이 닿는 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플러스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거듭거듭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천사들을 거느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아니, 오히려 여기서의 인생은 그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은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탈북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돌아갈 곳이 없나.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있는 탈북자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좀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는 이 남한 땅에 경제사범으로 이 탈북자들이 받는 지원 정착금을, 정착지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탈북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하나원에 가셔서 처음으로 남한 사회 설 구경하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가이드라도 좀 해주고.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금식이라도 한 끼라도 하면서 그 식사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와 같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